안녕하십니까. 박근혜 형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자의 자신의 자녀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동참케 하시는지 삶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현재는 서울대학로교회에서 말씀과 성경교사로 주님 일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런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2007년도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회사로 옮기면서 주님께서 저희 자매와의 교제 가운데서 교훈하신 것이, 당시에 제가 직장을 선택하면서 제가 눈에 좋게 보이는 것대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 자매와 깊은 교제 가운데도 없었습니다. 명분과 또 눈에 좋아 보이는 그런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럴듯해 보였지만 사실 그 안에는 저를 신뢰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철저하게 다루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저희 자매와 교제하면서 이삭의 우물에 대한 교제를 하고 제가 지금 있는 직장으로 7년 전에 옮겼는데요. 이삭이 그 우물 파는 일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는 우물마다 물이 잘 나왔던 거죠. 그런데 그 지역의 블레셋 목동들하고 항상 다툼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또 다른 데로 옮기고 또 우물 파면은 또 물을 얻게 되는 또 그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한 가지 축복한 것이 그런 면에 축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하나 제가 잘하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배웠던, 은행에서 배웠고 또 이렇게 투자회사에서 배웠던 그 일을, 잘했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는 그런 분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일도 그 연장선상 안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07년도에 제가 이 회사로 옮겨서 굉장히 이제 바쁜 시절을 한 1년간 보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2차 외환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당시에 많은 그 투자 펀드가 들어왔던 투자 펀드가 다 본국으로 돌아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함께 투자 파트너로 일했던 그 회사가 다시 본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 회사 일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안한 그 지경이기도 한데, 당시 저는 어떤 마음의 부담이 있었냐면은, 주님께서 또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지 않을까, 이런 이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희 그 분당 북북교회에 제가 그 당시 있었는데, 수요 집회 때 저희가 성경 읽기 모임을 했습니다. 당시 성경 읽기 모임을 하면서 저희가 신약을 다 읽었고 계시록을 읽을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놓고 여러 형제님들과 교제하면서, 이 계시록이 참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참 스킵하자, 이런 분도 있었고, 다른 또 한 형제님께서는 그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여주는 그 부분까지 그래도 읽고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계시록을 읽는 것으로 결정이 되고 계시록을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딱 읽는데 이 말씀은 읽는데 참 무슨 의미인지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점에 가서 요한계시록 그 주석서도 이렇게 찾아보게 됐습니다. 근데
주석서가 너무 많더라고요. 한 200권 정도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해석에 대해서 저마다 다른 이 상징적 해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 이 줄기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오고 보니까 제가 수년 전에 중고 서적을, 종교 서적을 이제 구입한 그 책이 있었는데 그것이 월부드가 쓴 다니엘서와 계시록 주석서였어요. 그 당시 중고 종교 서적에서 아주 헐값에 구입했는데 그 당시는 그냥 집에 두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것이 우리 브래들링 교회에서 믿는 그 경륜적, 세대적 분별 하에서 문자적 해석에 기초한 그 예언을 해석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참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수년 전에 구입한 이 책이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필요할까? 또 그 당시 회사의 일도 시간이 이렇게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1년을 집중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수요 집회에서 성경 읽기를 하고 또 이 성경 읽기를 할 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당시에 제 이 영적인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제가 이 생활 가운데서 어려움, 연약한 점이 있었는데 이 교회 가운데서 제가 이제 섬기고 있었던 일이 학생의 교사를 한 6년 정도 했었고요. 또 교회에서 재정을 맡아서 한 6년 정도 했습니다. 근데 제 신앙이 보니까 로마서 7장에 있는 그 공고한 사람의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공고한 사람이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겠느냐. 나는 공고한 자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신앙 고백이 그 당시 제 상태를 너무나 잘 말씀해 주고 있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죄의 권세에 대해서 이 해방받지 못한 이 종교의 이 생활로 다시 돌아와 있는 이 저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잘못됐든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제 마음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참 제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신앙을 참 포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그 복음과 제 삶이 때때로 너무 불일치한 삶을 제가 살고 있는데 참 마음이 괴롭고 답답합니다. 여기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러던 중에 그 수요 집회는 계속 그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렇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참 위로가 됐던 것은 수요 집회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형제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각자가 보고 그 안에 계시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지 그것을 함께 나눌 때 얼마나 큰 영적인 이렇게 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제가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제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지식적으로는 알았죠. 그러나 제가 주님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런 주님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전능한 하나님으로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드셨기에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심판할 권리가 있으신, 또한 그 심판 가운데서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을 구원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실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또 이 땅에
유업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서 어떻게 나타내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말씀 그 자체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성경 연구를 통해서 습득되어진 것입니다. 잠언 16장 6절 보면 은혜와 진리가 죄를 속하지만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악을 피하게 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지 잘 배웠습니다. 근데 그것은 죄를 속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그분을 경외할 때 악에서 피하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참 경험적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위험한 참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앞에 그분의 사랑한 제자 요한이 마치 죽은 자가처럼 엎드러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요한이 얼마나 살아생전에 주님을 보았을 때는 주님의 품에 안기고 그렇게 사랑에 교질했던 그런 제자였지만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의 눈앞에 나타난 우리 주님은 바로 영광의 위엄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대할 때 우리는 죽은 자같이 엎드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어떠하심,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됐을 때 저의 그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지 못한 제 믿음의 그 실제가 없었던 이러한 상태에서 제가 참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의 주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무능력한 자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루도 참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무능력한 자, 참으로 부패한 자입니다. 그런 고백이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참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어떠하심을 대면하게 됐을 때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교회 일이라든지 그 교사로서 가르쳤던 그런 모든 일들이 정말 누더기와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인간이 참 쌓아온 그 의의라는 것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참 누더기와 같은 것이구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고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구나. 그런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또 경험적으로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저는 참 제가 군대 생활도 그렇고 직장 생활 하면서 말씀 묵상하는 건 거의 빼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말씀 묵상하고 바쁘더라도 말씀 묵상했는데 제가 이 당시 2007년 8년도 주님께서 시간을 주실 때 성경을 대할 때 그때하고는 좀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전에는 제가 말씀을 보고 제 관점에서 참 좋았구나. 참 하나님이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구나. 하나님 참 은혜로운 하나님이구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제 주관적으로 많이 봐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참 무능력하고 부패한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 주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 연구를 통해서 알게 하실 때 그분의 위엄 앞에 제가 섰을 때 제가 경험적으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삶의 실제가 무엇인지 맛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거듭나고 처음에 죄로부터 참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내 자신이 무능한 자라는 철저한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연합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풍성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구나.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자녀를 부르시고 또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심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참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성경 연구는 참 진보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제 중심에 제가 만족하는 그러한 성경 공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제가 제 자신의 무능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정말 주님의 위엄 앞에 섰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면해서 바로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는 제가 알지도 못하게 제가 젊었을 때 소원했던 그 성경 연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놀랍습니다. 주님은 저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어떤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삶 가운데서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빚으시고 다루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부족한 또 연약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참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또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풍성한 복이 무엇인지 삶 가운데서 날마다 참 그 구원의 풍성한 의미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그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연구하게 되면서 또 수요 집회에서 말씀의 분별에 이 두드러짐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목회자께서 제게 성인 그 교회학교 책임 교사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부터 성인교회학교의 책임교사로 성경을 함께 배우고 또 성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도 연구하게 되고 또 브레들린 교회의 경륜적 분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보게 되고 또 성경으로 돌아가서 순수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보아왔던 이 성경의 진리들에 대해서 참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안에 일하시는 것을 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자에게 또 지혜를 주시고 또 시간을 주셔가지고 이 성경학교 교재도 또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도 또 할 수 있도록 참 주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느 외국에 유학 가서 아무리 많이 배운들 주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가르치시고 직접 지혜를 주셔서 또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여러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또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성경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런 주님의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잘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저가 모르는 사이에 제가 젊었을 때 가졌던 성경 연구에 대한 그 소원을 차츰 제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회고하건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그런 성인교회학교를 맡게 되었고요. 그리고 성인교회학교에서 강의를 한 그 내용을 또 인터넷에 올릴 수 있도록 교회가 그것을 또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올리게 되고,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교회학교에 불참한 형제 자매님들 돕기 위해서 제가 녹음하고 때로는 녹화하고 이런 것을 올려놨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서 제 그 교회학교 사이트에 들어가 봐서 듀엣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 수백 회, 또 어떤 그 칼럼 같은 경우는 1000회 이상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 사이트를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와 같은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계시해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또 하늘의 소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앞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있는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같은 이 형상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생각할 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영광에 동참할 그런 소망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성경 연구를 통해서 주님이 비춰주심으로 알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이 참으로 달라 보였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구나. 없어질 것이구나. 오직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 세상은 정말 나그네요. 이방인같이 통과하는 것이구나.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민권은 바로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분명한 그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을 때 저는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서 이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깨닫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의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주님께서도 이 광야 가운데서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신명기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지식의 중요함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또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영광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서는 이 훈련 받고 있게 하는 그러한 이 복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알게 될 때 그것이 우리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말씀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안에서 받은 이 소원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주님의 일을 주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명하게 이 형제 자매님들 마음 가운데 두신 소원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게 역사하신 그 주님이 동일하게 형제 자매님들께도 분명히 역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분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사실 그런 일을 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저를 바라봤을 때
참 부족하고 연약한 자고 그런 일을 할 도덕적 자격이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안에서 가진 한 가지 소원 또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주님이라고만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믿게 되고 또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게 될 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피하고 또 내가 주님 안에서 죄의 권세로부터 이미 해방된 자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참 하게 되는 그러한 저와 같은 이 믿음을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가질 수 있도록 성경을 함께 나누고 또 배우는 또 복된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정말 참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소망을 또한 함께 배우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동안 가르쳐 주시고 또 배우게 하시고 보여주신 이 주님이 저는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의 일부분만 지금 알았는데도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날마다 주님의 어떠하심을 묵상하고 또 주님이 베푸신 이 구원을 그 깊이를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요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정말 죄를 안 짓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가운데는 여전히 육신의 옛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간증처럼 매일매일 묵상 가운데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했구나. 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이 묵상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영적 전쟁에서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소멸하고 막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바로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와 신자가 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었고 우리가 이미 죄와 세상과 또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라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지 않는다면, 날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과 세상과 이 정욕에 또 나로부터 오는 이런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나를 부르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방패로 내가 이미 그런 그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구나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묵상함으로 그런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의 자리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같이 여러 가지 다원주의 문화 또 인본주의 사상이 이 기독교계에 들어와서 복음의 이 본질과 또 구원의 본질인 무엇인지 많이 혼탁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참 저와 같은 자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저는 참 말을 잘 표현을 못하지만 저를 인도하시고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소원을 주시고 다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매번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살아가는 자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은 참 불타고 없어질 망할 성임을 분명하게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소원을 둘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늘의 소원을 두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참 기대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좀 승리하는, 주님의 승리 가운데서 이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실제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누는 그러한 성경 연구를 소개하고 또 그러한 길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가는, 그래서 그 주님을 나누는 것이 제가 주님께 받은 소원이고 또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 대학로교회에서 성경 교사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찬양드립니다. 저와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오랜 기간 참 회사와 또 사회생활 가운데서 제가 얼마나 무능하고 부족한 자인가를 경험케 하시고 다루시고 또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참 보여주셔서 참 인도해 주시고 또 저를 격려해 주시고 죄 가운데 있을 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기쁜 사귐 가운데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찬양드립니다. 참 이런 주님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대면했을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악은 참 우리가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소망되는 우리 주님을 인해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내 집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없어져 망할 세상입니다. 우리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 가운데 저를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정말 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신지, 이 세상을 장차 다스리고 심판하실 왕이고 만왕의 왕이고 만군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보여주신 이 놀라운 경륜이 어떠함을 함께 나누고 배우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걷다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이 한마디 말을 참 듣기를 소망합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참 그 때를 이렇게 대망하면 저희들의 이 피곤과 연약한 무릎을 떨쳐 일으킬 수 있는 참 자원이 되는 우리 주님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참 저 같은 자를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함께 경배하고 배워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간에 참 주님을 나타내고 간증케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부족한 자의 이 간증을 용납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